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민수기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내 판단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문제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문제와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참 요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이 부풀어지고 그것이 키워지고 점점점 확산되어지면 이 산을 삼키고 집을 삼키고 모든 걸 삼킬 만한 그런 큰 힘으로 무섭게 변장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좀 그것을 잘 다스리게 되면 아주 작은 문제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겪은 신혼부부 가운데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와이프 되는 친구가 조금 이 위생에 민감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신혼여행 허니문을 가면서 컵을 남편 컵, 아내 컵, 모양도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짐을 챙겨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숙소에 가서 짐을 풀어놓고 딱 이제 컵을 놨죠. 근데 아불싸 그걸 모르고 남편 될 신랑이 와이프 컵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 놨던 자리에 안 있으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컵 먹었어요? 아니 이건 내 컵인데 왜 당신이 먹어? 더럽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파만파가 돼서 뭐? 내가 더러운 인간이야? 내가 더럽다고?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이고 허니문이고 허니문이 뭐가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이니까 생략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사네 못 사네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큰 문제 같아요? 작은 문제 같아요? 누가 봐도 작은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을 남편이 내 컵을 먹었다면 컵으로 먹었다면 아내 되는 친구가 씻어놓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소독이라도 해놓고 그리고 여보 이건 내가 먹는 컵이니까 이거 손대지 말고 이건 당신 컵이에요. 내가 내 컵 먹는 거 나 참 싫어해요 라고 했으면 됩니다. 또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미안하게 됐네. 내가 모르고 당신 걸로 먹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컵을 씻어놔 줬으면 되는데 뭐가 걸린 거예요? 더럽게가 걸린 겁니다. 한마디 더럽게. 그 말이 걸려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되고 결혼 생활 내내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인데도 이것이 크게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사건의 전말도 무엇입니까? 사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것이 문제를 확산시키면 큰 문제가 돼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잘 만들어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건 조금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걸 확산시키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늘 얘기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요? 잘 풀면 됩니다. 이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풀어가게 되면 아무리 내 판단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여러 일들이 벌어져도 그래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키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바람을 불어일으켜놓고 또 좋은 일은 자꾸 이렇게 키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 사모님의 찬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워야 됩니다. 서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가실 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좋은 일은 키워나가는 일이에요. 참 좋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잠깐 11장을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메추라기 주시긴 했지만 메추라기가 그렇게 쌓였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야, 내가 참 너무 하나님께 원망했네. 내 주둥이가 좀 너무 앞서갔어. 이게 문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평했는데도 이 엄청난 걸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한 것 잊지 않겠습니다. 그랬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은혜가 더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쌓인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뭐 했어요? 한 마리라도 더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 가지고 가기 전에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끝을 불살라 죽이게 하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지를 한번 듣고 우리의 삶에도 큰 힘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문제들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곳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시기는 서로를 망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하는 것, 그것은 시기심은 서로를 망하게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시기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 시기하는 것은 참 백해무익입니다. 시기는 어디에 끼든지 그것은 큰 파멸을 낳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미리암과 아론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가깝냐? 나도 가까워.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걸 조금 얘기하면 이런 내용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론과 이 미리암이 볼 때 모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들은 조금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그것이 사실 쌓여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흠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마침 그 문제가 쌓이게 된 거죠. 거기에서 폭발을 한 거예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모세하고 결혼하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하고 하나님과 모세하고 가까운 얘기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쑥
자기의 속마음들이 나오게 된 건 뭐냐? 쌓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와 쌓인 감정이 많다. 어떤 감정? 시기하는 감정이 많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데도 모세는 알아주고 자기들은 덜 알아주는 거죠. 꼭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기심이 계속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터져나온 말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셨어. 그 얘기가 엉겁결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작은 문제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문제까지 생기게 됐다.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행을 하다가 여행하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무지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질투심이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욕심이 많고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하고 함께 여행하니까, 천사하고 여행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 좋고 모든 일정이 참 좋았어. 근데 여행이 끝날 때쯤에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두 분을 만나서 나도 여행을 잘했는데 내가 큰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분한테 내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한테는 이 첫 번째 이야기한 선물, 그 선물에 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사님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자식 열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사람은 20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님 저는 1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얼마를? 2조를 받는 거예요. 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객 두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천사하고 여행한 결과 아주 횡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잠시. 욕심 많은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아요? 누가 먼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 내가 배로 받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먼저 얘기 안 해야지.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가 네가 먼저 해라 임마. 네가 먼저 해. 얘기해.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그 욕심이 많은 친구가 이 질투심 많은 친구 멱살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 빨리 얘기해. 네 얘기 안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심 많은 사람이 봐라. 내가 뭔 얘기할지 어떻게 알고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내가 그 꼴을 못 보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요, 눈 한 짝만 있기를 바랍니다. 눈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은 어떻게 해요? 실명이 되고 한쪽 눈만 떠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심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2배로 받으니까 2눈을 잃게 됐다. 자, 이 랍비의 이야기가 얼마나 참 우리 삶에도 많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질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아기도 합니다. 나는 못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주위에는 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응?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해요? 훨씬 부담이 덜해.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이 다 못 살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이 나보다 다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훨씬 마음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다 잘 살아야 돼. 조금 더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친구는 어릴 때 학창시절에 공부도 나보다 못하고 지질이 못했는데 어떻게 저놈은 나보다 잘 살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축복하시고 나는 축복 안 해주시오? 크게 시기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질투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것은 서로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칭찬하고 축복함이 문제를 작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1절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는 모세의 재혼 문제였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끌고 나오죠. 서로의 위치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권위의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힘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인정의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적은 것이 있다면,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칭찬에 참 잘 못돼. 그죠? 인정 안 하시려나 보네. 우린 빼고 저 다른 동네 칭찬이 참 인색해. 그 흠은 잘 차죠. 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아유, 오늘 장로님 넥타이가 참 멋있네요.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오늘 찬양 참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아멘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 참 오늘 참 이뻐 보이시네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오늘 집사님 보니까 참 힘이 나네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왜 그렇게 못하고 살아가는지. 바꾸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결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구수연을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고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아이고, 너 혼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 그리고 또 이 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내가 집안에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함께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널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다른 아론이나 미리암은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래도 힘든 일이 있어도 위로를 받을 곳이 있잖아. 모세는 혼자 텐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얼마나 힘들었냐. 네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게 뭐예요? 칭찬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 봐주는 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야, 이놈 자식아, 너는 그렇게 엄마가 밥 해주고, 응? 돈 대주고 다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잠이 많어?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냐?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뭐 안 되냐?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야. 반대야. 야, 너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일어나느라고 힘들지? 교회 오느라고 힘들지? 그래. 네 힘든 거 알아.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칭찬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문제도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결국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는 상황이 됐다. 제 이야기 같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했더라면 하나님이 화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세 분의 목회자가 계시죠. 그 한 분이 마이어 목사님, 두 번째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세 번째가 캄멜 모건 목사님. 이 세 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막 자랑하는지 몰라. 그 교회도 또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막 성도님들이 자랑하는지 몰라. 또 모건 목사님도, 카멜 모건 목사님도 얼마나 이 행정과 이 리더 지휘력이 얼마나 탁월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막 그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어 목사님은 가만히 어디 같이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못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외된 느낌이 드는 거야. 자기한테는 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또 모건 목사님 보면 제 마음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분들은 막 자랑하고 막 칭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기심이 없게, 질투심이 없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마이어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야, 마이어야, 너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근데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보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 순서가 됐을 때 전체 집회를 하면 순서를 다 맞잖아요. 그 순서를 맡았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스펄전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위대한 설교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몰건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야, 마이어 목사님은 정말 가슴이 넓은 목사님이다.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이 아담이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만들죠. 질투가 일어나게 만들죠.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이 버려진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그 높은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처박아 놓은들 자기 자신이 높아지겠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봐야 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내 마음이 황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나는 주위에, 아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 실시해보고 실행해보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기는 서로 망하게 합니다. 불평함은 서로 망하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커피 한 잔 타줄게,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 때문에 오늘 참 맛있게 먹었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큰 문제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축복의 꽃이 피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운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때로 사람의 마음으로, 욕심의 마음으로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시기하는 것, 주님 하는 것, 무슨 우리에게 엄청난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칭찬하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풍성한 축복하심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